여러분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이고요. 우리 주일을 부활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7일간의 그리스도의 그 행적들을 살펴보는 그런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7일간의 행적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마지막 임종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분의 뜻을 기려요. 보통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7일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7일 동안 뭐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도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하죠. 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라 그래요.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날이라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자신의 죽음을 알고 들어오셨죠. 그런데 겸손하게 왕이 노새를 타면서 들어오면서 기쁘게 들어와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 묻고 싶더라고요.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 그렇게 기쁩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죽음이 기뻤어요. 철없는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 뒤에 예수님이 죽을지를 모르는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찬양에 응답하면서 기쁘게 손을 들고 들어와요. 그 죽음은 나와 여러분 때문에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종려 주일이에요. 여러분 월요일이 돼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찾아가요. 주님은 그때도 지금도 자기 백성이 모여 있는 교회가 소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교회를 향해서 우세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엎으시면서 꾸짖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화요일이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제사장들을 만나서요 꾸짖으세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들을 꾸짖으시면서 바른 진리를 잡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되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일이 너무 소중하셨어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꼭 붙드는 일을 우리가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침묵의 날이라고 하지만은 이날 행했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을 주님이 기억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허비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게 중요한 일을 했다. 나의 장사를 기념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세요. 그때 뒤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헌신을 보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과 헌신을 모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헌신 전에도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과부가 가장 작은 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원, 2,000원일 수 있어요. 그걸 헌금하니까 저 여인이 전부를 헌금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은밀하게 행한 모든 선도 여러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다 은밀히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에요.
이제 어제죠. 오늘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해요.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흩어지고 방황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보혈만이 너희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제자들이 발을 닦습니다. 세족식을 하세요. 그 발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발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저주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도 있었는데 그들의 발을 소중히 닦아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핵심적인 계명, 꼭 지켜야 될 가치를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의 첫 마디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한 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생각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유대교나 가톨릭이에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용서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이 벗겨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이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잠든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을 끌고 가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얘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은 기도임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철야 때 제자진 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면서 철야 때 달려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당 못할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의 의미는요, 너무 중요한 두 축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깊이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적 사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애틋하고 달콤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친 십자가예요. 아파요.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사형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잔인하다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거열형이에요. 팔, 다리, 사지를 말한테 묶고 말을 사방으로 뛰게 만들어요. 순간 사람이 찢어져서 죽는 게 거열형이에요. 그리고 능지처참형이 있습니다. 능지처참은 사람의 살을 베이면서 죽이는 거예요. 4,700점까지 잘라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장을 꽂아서 죽는데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이거보다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로마의 시인 키케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 죽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 고통이, 그 비참함이, 그 수치스러움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잖아요. 납덩어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살점이 떨어져서 속에 있는 힘줄과 뼈가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찢겨 놓은 상태에서 횡목, 가볍게는 40kg에서 70kg가 되는 횡목을 지고 올라가게 해요. 골고다 언덕길을. 그러면 근육이 찢어지고 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에 제대로 걷질 못해요. 그래서 찢어지고 뒹구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졌을 때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바꾸거든요. 12cm의 목으로 손과 발을 박죠.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면은 숨을 쉬려고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그 거친 십자가의 등이 쓸리면서 온몸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 같고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대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서서히 혈관이 터지고 폐에 물이 차서 죽는답니다. 그럼 그것만 있는지 알아요? 저녁이 되면 맹금류들이 와서 피냄새를 맡고 머리를 쪼고 눈을 파먹어요. 쥐들이 올라와서 살점을 띄어먹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자비를 베푸는 게 뭐냐면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럼 올라가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십자가 고통은 그것만 주지 않아요. 예수님 올라갈 때 로마 군병들이 뭐하죠? 옷을 제비 뽑아요. 그 옷은 여러분, 우리 그 성화나 이런 데는 차마 다 보여주질 못하죠.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예수님이 벌거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만들죠. 그리고 좌우에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이가 지은 죄가 지금 이 강도, 연쇄살인범, 반역죄로 지은 이런 중죄인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수치, 엄청난 그런 그 아픔을 주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밑에서 쳐다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45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왜 어둠이 임하는지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온 고통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여진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리는 건 아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다가 온 세계 우주에 있는 걸 다 쏟아붓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게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느꼈던 거는요, 또 이런 진노와 아픔도 있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이 단절되는 고통이 유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연인이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해요. 단절의 고통은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영적인 고통은 육적인 고통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렇게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를 내 목숨을 대체해서 사랑한다면 그럼 그 사람을 어떤 실수를 하건 잘못을 하건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 값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산 생명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통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저런 고통을 치르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치른 고통이고 확증적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고난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 이런 그 얘기를 예화를 했어요. 그 아주 부부 금술이 좋은 인꼬 부부인데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아내가. 근데 이제 임신 중에 아내가 이제 뇌종양이 발견돼요. 의사가 권면을 합니다. 당신 살아야 되니까 얘를 이제 유산을 하자. 근데 엄마가 애를 선택해요. 그래 애를 낳고 돌이 되기 전에 엄마가 하늘나라를 갑니다. 가기 전에 남편 손을 붙들고 얘기를 해요. 여보, 이 두 아이 당신이 잘 키워줘. 그러니까 남편이 임종 전에 아내의 손을 붙들고 약속을 해요. 그래 내가 정말 잘 키울게. 그 약속을 하면서 남편이 재혼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참 얄궂게도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두통이 있어서 병을 가보니까는 위암 말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이 두 아이에게 해줄 게 너무 많아서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새벽 찬 공기를 맡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 순간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아이, 생명보다 귀한 두 아이, 부모에게 대체 불가죠. 엄마가 자기 생명값을 치르고 아빠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 아이에게 줄 게 있어서 새벽일 나가면서 키우는 아이들이잖아요. 누가 여러분 이 부모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이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위축되지 말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 예수님 고난 당하셨구나, 죽었구나가 아니라 그거 넘어서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분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또 뭐가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와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봤, 아니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되죠. 밑에서 찢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가지고 들어가서 관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여러분 발에 종을 달고 밧줄을 매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 못해서 즉사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다가 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것을 누가 찢으세요? 하나님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언제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찢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 위에서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을 원하십니다. 완전히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안 해요? 나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탐심이 없어요? 음란한 마음 없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여러분 그럼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공로 때문에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공로를 의지하고 쓴다면은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이 거룩한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날 일주일을 너무 못 살았는데, 내가 정말 혈기 부리고 화내고 나 욕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낮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 연약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는 연약함이라면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크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고 또 거룩하게 살고 또 너무 선하게 살고 말씀도 일독하고 이렇게 오면서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 목사가 이 정도 의를 가지고 나왔지. 그럼 하나님이 등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의 길. 그 길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또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요,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가 위에서는 한 강도가 변화를 받고 밑에서는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은 두 강도가 십자가 위에 달렸는데,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네가 메시아면 우리와 너를 같이 구원하라 그러니까는 한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강도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TV에서 요새 이제 다른 케이블 방송인 것 같아요. 형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그 방송에서 한 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강력계 형사의 고백인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형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많겠거니 생각하잖아요. 강력계 형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 한 번도 못 봤대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죄인도 있는데 왜 나만 잡았냐. 또 하나, 과거에 나는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이 완악한 강도가 변화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못 고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백부장의 고백 54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밑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장교예요. 이 백부장이 되려면은 가이사 황제가 신이라고, 그 가이사에게 충성을 서약해야 돼요. 웬만한 죽음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한 가지 죄인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군인까지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완악한 강도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온대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온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강도처럼, 백부장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그 유아 세례 교육을 했어요. 목요일 날 하면서 라온이랑 이제 시훈이랑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물었어요. 대뜸 이 애가 죄인인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황했네. 이렇게 해맑고 착한 이 딸이, 아들이 무슨 죄인이야 그랬더니 죄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그래서 성령이 있는 거야.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귀한 아들, 딸들도 원죄 오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제 고난 주간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잔인한 영화를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자들이, 당신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를 죽였고 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려고 만들었지 그랬더니 멜 깁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래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뭘 보는 거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이 죄인이구나.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참된 은혜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중독과 죄의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고백은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죄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죄인의 고백과 함께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알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대요. 왜? 자신한테 꼭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 나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사도행전 그 3장에 안절뱅이를 만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 사람들이 가장 힘있다고 생각하는 돈은 나에게 없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이름을 외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의 고백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능력의 이름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삶이 달라져요. 회복이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달라집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난주간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지 말고 반복될수록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깊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가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흔들리죠. 그러나 그분 안에서 이유를 찾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유가 돼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 가운데 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죄가 끊어지고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고 사탄을 내어쫓고 영적 능력이, 그런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을게요. 오늘 성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놀라운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까 우리 강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른 것 없다고 주님께 뗐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은요 다른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영국의 그 한인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한 이제 구순 아흔이 다 되셨는데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 일주일을 입원하는데 하루에 500불씩 냈대요. 500불이면 얼마야? 많아. 한 60만 원? 6, 70만 원씩 돼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일주일 만에 퇴원하면서 그렇게 슬퍼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있고 그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병원비 때문이 아니야. 고작 24시간 산소를 받고도 500불의 돈을 내는데 지난 90년 동안 나에게 산소 대신 산소 주신 주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어. 지난 90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묵상해 본 적이 없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건지 이제 깨달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너무 송구하다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주님의 주님 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다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다시 부활의 기쁨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발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